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다른 아내를 맞이하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밧요새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야곱을 이제 축복하고 이제 야곱을 이제 보내는 거죠. 에서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떠나가게 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이 가는 가운데 베델에서 이제 꿈을 꿉니다. 해가 져서 거기서 유숙하고 베개를 삼고 있는데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고 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이제 오늘로 치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고 그 안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베델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베델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대전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알지 모르지만 대전에 바나바울 들어오는 입구에 머릿돌에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야곱이 서원해서 이렇게 드렸던 이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지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조금이라도 경험했으면 그것을 기억하는 인생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야곱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름도 그렇게 이제 바꾸고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됐죠. 이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오랫동안 그리고 신실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섭섭한 것들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데 좋은 것들은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 바꾸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면서 혹시 좋았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될 만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라면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오랫동안 간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영성일기를 쓰든지 하여튼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려고. 그러니 이제 이 야곱이 그 베델 지역만 오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웠던 영적인 체험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는 첫 번째 기억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서원했다라는 것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까지 이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쓰여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결단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생활의 단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았습니까? 기억하려고 애써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결단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결단하시고요. 그리고 그 결단한 것에 순종하면서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사건이 또 다른 베델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쓰여지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에서 베델이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쓰여진 베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이 발견되는 그런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